45번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죠.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권력자들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신자의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신자 공동체, 이제 교회죠. 신자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신자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또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도 교회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니까 그 교회 곧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이 또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강력한 임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임재가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보면 구약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이것을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이곳에 임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고 또 세상과의 싸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저희가 좀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배경이 필요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받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진정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권능, 권세, 또 하나님 우리가 주신 청지기, 직을 감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의 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저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기 가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나 이곳에서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통치를 예수께 위임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위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차이가 없어요. 하늘의 통치는 더 탁월하고 이 땅의 통치는 더 하나님이 좀 무기력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된 통치는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인간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이로써 그분이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두 영역을 하나로 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또 영광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 진행되고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서 통치가 다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걸 보는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거나 물론 사단의 그런 타락이 있었지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묘사를 보면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과 그리고 경배와 그리고 거룩하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하늘에서 가득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배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맞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오늘 하늘의 통치와 이 땅의 통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할 때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동일하게 우리는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개념을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어떤 참석,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좀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더 절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두 번째 48권의 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연장호서가 보면 불과 기름이 성막을 채우는 사건이나 그 불과 기름이 성막에 가득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을 채운 솔로몬의 성전에 채우고 성막에 채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의 교회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소우주 대신에 친히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새로운 성전 속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이것이 있다면 믿음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셨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성전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먼저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최소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지금 성전마다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불과 구름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요. 특히 구름으로 임하셨을 때 그 성막 안에 가득 찼지.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임하심은 다 느끼는 거예요. 불과 구름으로 우리가 보이는 임하심도 있지만 느낌으로 성령이 솔로몬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 그 장엄함과 그리고 어떤 그 위험성,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존엄함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험도 느껴지고 이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곳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마다 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성전이고 가정이 성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마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실제 임하시는 그런 작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이 통치가 가정과 교회와 이 온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당시에 불치병이 치유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병이 나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통치가 있다가 아니라 통치가 있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임하심과 다스림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계신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가 49번에 이스라엘 이방 통치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는 소망이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로 등극하셨고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왕같은 제사장처럼 예배자와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뭐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 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시잖아요. 임하심을 통해서 다스리시니까 그 다스림이 오늘 내 가정,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새로운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다스림이 있잖아요.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이야기하니까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런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델은 하나님의 통치의 모델이거든요. 통치의 모델.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모델. 이것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델은 어떤 것이냐면 통치 모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왕노릇이 아니라 여러 우리가 나라가 연합해서 적을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과 교회가 그런 거죠. 왕들의 연합을 통해서 더 힘을 보태서 더 큰 전쟁을 치르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각각의 지역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으로 타는 거죠. 이 영적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인식이. 내가 지금 다스리는 자.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각각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또 그런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그 문제를 대처하셔야 돼요. 종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대처하는 명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지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문제 해결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0번에 보시면 고대 히브리 성경에서 희생 제물의 죽음은 그의 의식의 핵심이 아니라 예비 행위에 불과했다. 자, 우리가 이 제사, 동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죽음, 동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핵심이 아니라 죽었다가 아니라 이것은 예비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모든 불순함을 덮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올려진다.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순함을 덮는, 어쩌면 이 불순함을 무엇으로 덮고 생명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1차적인 독자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점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더 힘이 있는 거죠.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게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통치가 있잖아요.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부장적인 왕노릇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왕노릇한다라는 왕의 권세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교회는 우리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권세자들을 명하고 지시하고 때로는 쫓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로서 왕노릇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올가매고 우리 자녀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여러분 기도하고 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왕노릇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미 왕이잖아요. 명하잖아요. 바람도 명하고 귀신도 명하고 병도 명하잖아요. 누가 명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왕이시니까.
우리도 똑같은 게 우리도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왕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고 막 어두고 뻐기고 막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왕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왕의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엄청난 혁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죠. 살면서 우리가 닥쳐오는 환경의 변화도 있고 갑작스러워 생기는 문제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시면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 왕의 위엄과 권세를 여러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52번에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노예 상태를 탄탄한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견해들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속박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승리와 포로기를 종식하는 죄사함, 이것이 이제 신약 안에서 결합돼요. 그러니까 6월절과 포로기의 종식을 의미하는 죄사함. 그 6월절은 원래 죄사함과 상관없어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은 죄사함이 있는 날이 아니라 속죄일이 죄사함이 있는 날이죠. 근데 6월절은 뭐죠? 죽음이 건너가는, 죽음을 면하는 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건너가는 날이죠. 그럼 우리가 엄격하게 죄사함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엄격하게 하면 속죄일이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일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속죄일의 양이 아니라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6월절과 제사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과 제사함의 부분을 52번에 보시면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요구하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치 자기의 자신의 진노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함으로써 화가 풀리게 하는 이런 분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52번에 보면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요구하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파괴력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죄의 파괴력.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도 맞지만 엄격하게 보면 죄의 파괴력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 죄의 파괴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53번에 가서 10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나오는 거에 보면 원래 의식과 관련이 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피는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에게 뿌린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54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6월절을 택하셨다. 왜 6월절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을 두고 하신 말씀을 통해 이 새로운 6월절, 의도된 새 출애굽을 위한 진정한 포로기 위한 궁극적 죄사함을 가져올 언약의 갱신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면 6월 이 출애굽의 백미가 어디냐? 출애굽의 백미, 그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을 의미해요. 6월절은.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셨는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사함이기 전에 제2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왜냐하면 6월절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니까. 그 출애굽이 뭐냐? 종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곳에서 벗어나는 그들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다스림에 거하는 곳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죄사함은 아니에요. 6월절은 그러니까 6월 출애굽은 죄사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출애굽은 바로의 그 폭정과 노예 생활 속에서 건져 주심이지 죄사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6월절은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2, 제3의 출애굽이 필요하다. 그 출애굽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6월절은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출애굽을 했을까? 어디서부터 출애굽을 했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기에 우리를 건져내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6월절의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너무 답만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6월절의 양으로 죽으셨지 해도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눠져요? 예수님이 6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출애굽이잖아요. 죄사함과 상관이 없어요. 출애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건가요? 아니죠.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한 거죠. 그러면 출애굽은 죄를 사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의 문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돌아온 것은 바벨론이고 출애굽은 그게 아니죠. 출애굽은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6월절. 출애굽의 대표적인 사건, 그 6월절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출애굽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그럼 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있었던 애굽은 어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55번을 보시죠. 55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죄사함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이 성전에 가서 개인적으로 얻는 것인 동시에 언약갱신이나 포로비언 같은 큰 복의 약칭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고요. 56번을 보시죠. 자, 제자들은 6월절의 핵심 요소.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이거든요. 이게 6월절 핵심이라고 보았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6월절 핵심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의 통치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통치의 바뀜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근데 6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세요. 6월절은 통치의 바꿈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게 6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통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6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통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통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6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셨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들, 죄의 지배, 세상의 지배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심을 통해서 통치를 바꿨어요. 이게 6월절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으로 이제 바꾸시기 위해서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죄사함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갔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게 다시 말씀이면 영적인 메커니즘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단의 통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있던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 가운데 자살이 영적 자살입니다. 영적 자살.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빼앗겼던 다스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시면 56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57번 넘어가요. 57번에 보시면 백성을 구원하려고 돌아왔기에 새로운 6월절이 일어났다. 이것은 구원은 통치니까. 통치가 바뀌면 바로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걸 만들어낸 바로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는 그 명령에 자유로운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새로운 6월절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상징하는 피, 하나님의 보호와 자기를 주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말해주는 생명의 피, 곧 언약의 갱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서 그분이 임하심을 통해서 통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58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내세관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통치, 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는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59번에 사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침내 돌아오시는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그 핵심은 단지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60번 예수님의 죽음은 무방비 상태의 죄 없는 아들을 매일비난하는 성난 아버지의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자의 이야기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현하는 누군가의 발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예수를 부참하게 버리고 예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을 때 그 다스림은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걸 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다스림을 위해서. 은혜만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도 막 부어주시잖아요. 사랑의 통치입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61번을 61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동떨어진 하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될 천국의 통치, 이 땅에서 있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그 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상이 땅에서 드러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통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랑의 다스림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병을 고치고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통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치여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랑의 통치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에 다가가니까 귀신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달아나잖아요. 자신들의 관계하지 말라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사랑의 통치.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다가가고 귀신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62번 붙어있죠. 62번 밑에 바로 보면 신약성경 전반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여 지옥을 피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의 강력한 혁명, 곧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 가득한 혁명으로 여겨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3번 새로운 종류의 권세에 대해서 나쁜답니다. 이 새로운 권세는 사랑의 권세가 말씀하죠. 사랑의 권세. 이것이 성금일에 시작된 혁명의 핵심입니다. 보통의 수단으로는 보통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근데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압도하면 여전히 힘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승리의 핵심은 오래된 예언자적 소명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의 대중문과 목숨을 주는 자신을 주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권세라면 사랑의 권세. 사랑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사랑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4번 좀 더 우리가 하고 설명한 것은 64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백성의 운명을 약속된 목적으로 이끄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통치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에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이곳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방 중에 찬양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관한 현재의 분열된 교회의 삶과 죽음 위에 머나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 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맨 밑에 제가 밑줄 친 것만 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 주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의 권세로서 우리가 행하는 자로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자로 이것을 가지고 펼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